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 안에서 또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귀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쌓으시며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과 마음과 심령에 있는 모든 질병은 그 근원까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속히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피로는 사라질지어다. 새 힘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역사고 방해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멸망당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풍성히 임할지어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중등부와 이청년부 동일한 설교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아까 기도했듯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려주일이란 어떤 날인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장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 위에 펴서 길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곳으로 변하게 되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절 전날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순환주간, 고난주간 이렇게 불리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더 많이 알고 있죠. 어쨌든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특별히 더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부활주일, 부활절 직전까지의 한 주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성도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더욱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오락들, 즐거움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 그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도 이번 주 새벽 기도는, 적어도 이번 주 새벽 기도는 모두 함께 영상으로라도 참여하여서 인증샷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함께 고난과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챌린지, 짧게 줄여서 새첼 좀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체 톡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새벽기도 참여하는 것들,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들 스크린 캡처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지냈으면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내용, 그리고 신약의 중심적인 내용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말 그대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구약의 39권의 내용들, 그 핵심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 이야기들,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예언하신 내용의 결정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성경 자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오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책이 이사야서라는 성경책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신약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메시아, 구원자, 왕께서 이 땅에 오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에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종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가 고난 당하신 이유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그 은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확신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질고를 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 때문에 그가 고난당하고 징계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질고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고통이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고 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아픔이 육신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겪게 되는 그 아픔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병에 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입니다. 그 질병과 함께 슬퍼하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역사 이래로 질병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시대가 발전해서 과거보다 더 약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 아직까지도, 정복할 수 없는 병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죠.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건강에 관심을 갖습니다. 건강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삶의 패턴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겠죠.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탈무드, 유대인들이 쓴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건강에 대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건강하려면 청결해야 된다. 아주 예전에 쓰여졌던 그런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청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청결의 예로서 손발을 씻는 것은 물론 세계에 있는 어떤 약보다 좋은 것이다. 또 머리의 불결은 눈을 멀게 하고 의복의 불결은 정신 이상이 생기게 하고 신체의 불결은 종기가 나게 하고 몸을 짓누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결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라. 두 번째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의 절제가 필수 조건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배의 용량의 3분의 1을 먹고 3분의 1을 마시고 3분의 1은 비게 하라. 식사할 때 좀 더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음식에서 손을 떼고 변기가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말라. 바로 비우라는 것이죠.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먹는 것이 이롭고 40대가 지난 이후에는 마시는 것이 이롭다. 아직 제가 40이 지나지 않아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도 건강해지려면 절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라. 치질에 좋지 않다. 너무 오래 서 있지 말라. 심장에 좋지 않다. 너무 오래 걷지 말라. 눈에 좋지 않다. 그렇기에 3분의 1은 앉는데, 3분의 1은 서는데, 3분의 1은 걷는데 시간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휴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휴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잠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은 잠자기 위해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을 새고 새벽이 다 돼서야 잠자는 것은 단단한 강철끝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꼭 편한 잠을 자야 된다. 숙면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밤에 잠 안 자고 무언가 밤새도록 하시는 분들, 특히 게임, 또 웹툰 보는 것, 드라마 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고 생활 패턴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많은 건강 규칙들이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까지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또 열심히 운동해서 몸짱되면 뭐합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어떤 영상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헬스 보디빌더들, 헬스에서 몸을 만드는 보디빌더들이 과연 건강한 몸일까? 건강 체크해보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좋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 건강을 가꾼다고 하여도, 그렇게 아무리 몸짱이 된다고 하여도,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서 몸을 이쁘게 멋지게 만든다고 하여도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운동하지 않고 조금만 음식을 주의해서 먹지 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운동해서 열심히 살을 빼느라 훼손된 건강은 다시 회복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가 질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로부터 인간은 병들고 늙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죄로 인하여 우리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에서 얻은 것이 가장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최고의 음식까지도 사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건강을 땅에서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이 땅에도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해결되어야 온전한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믿음 안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체험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쓰여진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치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고통 가운데에도 분명 우리 죄로 인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죄로 인한 질병들이 치유되는 체험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는 자들을 좀 성경 가운데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가 치유되는,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질고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기도를 통한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치유의 은혜, 신유의 은사는 믿음의 기도와 함께 회개가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들어온 질병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나의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님께 아뢰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기도하는 삶이 될 때 은혜의 역사가, 회복시켜주시는 역사가, 치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서로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내 몸이 아프다면 내 몸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늘 예배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또 여러분들의 질병이 그 근원까지 깨끗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다가 병을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심령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싹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매일 살고 있는 집안을 열심히 청소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유리창으로 햇빛이 비치면 그 안에 먼지들이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부패한 말들이 나오고 부패한 마음에서 부패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부패한 인생, 썩어진 인생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 종착역으로 가게 되는 것,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죄를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곳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죄를 세상에 꺼내 놓았을 때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자신들도 깨끗하지 못하면서, 깨끗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매스컴들, 그리고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기사 보기가 싫습니다.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그 내용들, 뉴스 내용들, 그것들도 자신의 생각들이 담긴 온전한 팩트만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들을 담긴 그 내용들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 달려있는 댓글들을 바라보면 참 사람은 악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아니 저주까지 한 제자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사도 바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로부터 받게 된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범죄한 그런 자범죄들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들까지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힘주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샬롬의 왕, 평화의 왕, 평안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누리는 많은 복들 가운데 심령의 복처럼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의 복들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날마다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있어야 되고요, 좋은 가정 환경 있어야 되고요, 물질도 정말 많이 벌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많이 쓰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임받지 아니하고 꾸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욱 성경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심령의 복입니다. 영혼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령의 복을 주시는 분, 영혼의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은 이 땅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복은 영원한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의 복을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런 고백을 한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범죄한 자들을 포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라는 표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이 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리며 다시는 그렇게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 꼭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게 된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음이 참 편해요.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평안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마음의 평화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는 나를 용서하지 못했고 지금은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마음속에서부터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미워하게 되면 가장 손해보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받았으니 남을 용서해 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허물이 있고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그가 허물과 죄가 없어져야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완전해져야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가 어떠하든 그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를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자유해지고 즐거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7번이라는 숫자 적은 숫자 아닙니다.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차원이 다른 용서,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주님은 용서하지 않을 때 큰 책망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못 갚아서 왕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왕은, 주인은 그를 용서해 주었고 그 빚을 없애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더 작은 단위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를 잡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빚을 갚으라 했는데 참아주세요, 꼭 갚겠습니다라고 한 그 이야기, 자기와 똑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받은 용서는 생각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빚을 탕감해준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꾸중을 하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를 빚을 다 갚도록 똑같이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그 때문에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이 어떠하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를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를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하여 그렇기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더 이상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나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그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의 허물과 그의 약점과 그의 부족함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내 심령에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심과 복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진정한 주님의 평강과 자유함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제멋대로 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고난받으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다 우리의 죄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그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는 내가 지옥 가기 싫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기 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이 세상의 노예보다 더 비참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한 공로나 인간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은혜로 그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사랑에 우리는 감복하여서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잘 먹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왔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으니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합시다.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이기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음을 믿고 또한 우리를 아프게 한 자들을 용서하며 참 자유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것은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그 찬양 함께 하실 때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를 아프게 한 자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처럼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보혈로 나를 덮으시며 주의 의로 나를 덮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소망 없는 주와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의와 생명으로 붙드시며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보혈을 우리를 씻으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후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고난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정말 질고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되어 평안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복주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